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을 불러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아 나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나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였고, 이새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 큰아들인 엘리압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엘리압은 그의 이름 뜻이 나타내고 있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에 걸맞게 신앙심도 좋고 키가 크고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그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루터는 이 말씀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혹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로 번역했습니다. 겉모습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 아인을, 혹은 중심으로 번역된 단어도 문자적으로는 레바브,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루터는 직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겉모습만을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마음 혹은 그 사람의 마음씨를 살펴야 한다는 지극히 익숙하고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도덕적 교훈으로 이해되고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물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도대체 사기꾼처럼 생긴 사기꾼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도둑이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도둑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두부 먹다가 이가 부러지고,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도대체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든지, 빚 좋은 개 살고 이런 속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각이, 보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이 인식과 판단의 중심이 된 우리 시대, 겉모습이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시되는 우리 시대, 이 말은 비현실적입니다. 생테쥐페리가 한 말, 그의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말이 옳기는 하지만 현실은 아닌 시대가 된 것이죠. 마음보다 겉모습에 더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내가 겉모습으로 판단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성형 중독 혹은 미모 추상주의, 명품 열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구의 근대를 알리는 명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이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그의 존재 이유, 존재의 가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명제는 아주 오래전에 비데오 에르고 에스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본다, 그러므로 그것은 있다. 영상 매체 시대, 아니 이른바 가상현실의 시대, 시각이 인식의 중심이 된 시대를 반영하는 명제이지요.
그러나 사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은 아주 오래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이새는 그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다음은 셋째 아들 삼마, 그 다음에는 넷째 아들, 이렇게 다 차례로 자기 아들들을 보냈지만 주님은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나온 거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말하죠.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막내를 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막내의 모습,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보여줬는데 어쩌면 장남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으니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가장 키가 작고 약한 목동 소년 다윗이 감히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로 아마 기름 부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겠죠. 사무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마도 사무엘도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약한 소년이 미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소년 다윗의 어떤 중심,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무슨 마음을 다윗 안에서 보셨기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미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간의 전 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 다윗의 겉모습을 묘사하는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그가 수금을 잘 타고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친다윗적인 이른바 친왕정 체제의 역사가의 서술입니다.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음악가이자 시인, 그리고 그런 재능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용병 대장이자 군인,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했으나 그를 의심하는 아기스에게 자기가 미친 척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성문벽에 아무런 글씨나 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의심을 피하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아 백성의 신뢰를 쌓아가는 매우 노회한 정치적 판단력,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그를 사지로 몰아넣고 마침내 부하를 시켜 살해하는 비열함과 잔인함, 그런가 하면 자신의 부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념당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물에서 누가 물을 기로와 나에게 마실 수 있겠느냐 묻자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우물물을 기로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그 물을 받아들은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징집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한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치자 다윗은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호소하는 책임적인 인간. 그러나 왕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후계자 솔로몬에게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남기는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인격적인 결함과 모순으로 가득 찬 충분히 현실적이고 교활하고 정략적인 인물인 다윗의 어떤 마음, 그리고 그의 어떤 중심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잘못을 했을 때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솔직함, 탄식과 절규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용맹함과 장부다움, 도대체 그의 어떤 마음, 그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인도한 것일까요? 성서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그를 선택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카토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작을 수 있겠죠. 요즘은 뭐 막내가 형보다 더 크기도 하지만 당연히 작을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신 중심, 마음은 다윗의 인품, 그의 잠재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타고난 선한 마음과 품성이나 성장하면서 익힌 용맹함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장 작고 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서가 인간 다윗의 약함과 결함,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전승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중심은 인간이 보는 겉모습은 물론 인간이 보는 중심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앉아 구걸하여 연명하는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본인의 죄인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병이 자신의 죄에 대한 벌 혹은 부모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이해는 그 시대에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상이었으나 특별히 유대교에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을 뒤집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한 유대교 전통과 토론하거나 논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이 먼 병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멀어 앉아서 구걸하는 한 거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거지를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일을 보신 것이죠. 겉모습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겉모습 이상도 이하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 혹은 그의 잠재적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아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겉모습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러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겉모습이 어떻든 모두가 소중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비록 작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드러내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드러내신 일, 그것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거지를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일, 아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일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적에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개어 안식일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데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더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하여 치유받은 눈먼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때 내쫓긴 사람을 만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은 지금 인간의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곧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눈을 뜨고 비록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못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이미 빛을 보았다는 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비친 제자다운 삶,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선과 의와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보이고 싶지 않은 내 중심, 내 마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